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정이 들었고 또 이제 이 설교를 끝으로 또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쉽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또 도리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또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그 외 몇몇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순천 영광교회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제가 말씀 전하면서 혹 실수한 거 있으면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또 계속되는 교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고신 목사가 또 합동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경회로 한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고 또 이 말씀 사경회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은 저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오늘 설교 주제와 상관없이 하나 설명을 드리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어떤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일단 지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각을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을 다 부르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찬송 부르고 있는 중에 딱 들어오면 보통 뭐 합니까? 앉아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어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강박관념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 좋은 습관이죠. 어디 갈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 좋은 일인데, 늦게 왔을 때도 기도하는 것,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1644년도에 작성되었는데 그때도 늦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도 늦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막 죄책감 때문에 힘들 텐데, 늦으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늦게 왔을 때는 와서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순서에 다른 회중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보면서 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에 이미 1600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좀 한국교회에 좀 캠페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늦게 오면 안 되지만 늦게 왔는데 다 찬송 부르고 있으면 찬송에 참여하면 됩니다. 설교할 때 그렇게 늦게 오신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그래도 혹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예배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빨리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또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가 맞느냐, 예배를
한다가 맞느냐, 혹은 예배 본다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예배 본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예배를 단지 구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쟁이죠. 저는 이런 논쟁 자체는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을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예배에 대한 진지한 관심 때문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를 우리의 표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표현이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예배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장 보러 간다 하죠. 시장에 가는 것, 장 보러 간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 보러 가는 게 장에 가서 그냥 쓱 보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가서 뭐 사기도 하고,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장 본다 이런 말입니다. 여보, 나 장 보고 올게 했는데 뭐 사들고 왔습니다. 당신 장 보고 온다 해놓고 왜 사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본다라는 말, 이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적절한 예를 또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사위 본다. 사위 본다는 말이 사위 얼굴 보는 겁니까? 아니죠. 사위를 맞이한다라는. 손주 본다, 손주 봤다. 이 본다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죠, 그죠? 손주 봤다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손주가 태어났다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진짜 손주를 돌봤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손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단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용변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보다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쌀 사러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머니 쌀 사러 장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쌀 사러 장에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쌀을 들고 갑니다. 그걸 본 손주가 할머니 쌀 사러 가신다면서 왜 쌀을 가지고 가세요? 쌀 사러 간다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사다라는 말이 구입하다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팔아서 돈으로 바꾸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정말로 그 행위도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한낱 구경꾼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서 예배 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말의 표현상 예배 본다라고 말할 때에 구경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도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배라는 말이 명사로 사용되었느냐
동사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드린다, 한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배가 그냥 명사면 예배 드린다죠. 그런데 동사라면 그냥 예배하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배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는 이 예배라는 한 주제만으로 5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하나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잘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다 배우고 제일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예배학입니다. 왜 다 배우고 맨 마지막에 배우느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은 결국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배우는데요. 예배란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모든 내용, 그것을 다 종합해서 예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 가서 꼭 공부해야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와야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곧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 일이야말로 참 신학이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신학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오늘 이런 예배의 풍성함 가운데 특별히 한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면서 특별히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받는다?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판단 보류하시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고 생각해보시고 손재익 목사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한편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사실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니, 받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한 군데에 쫙 실려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주시지는 않고 성경 곳곳에 예배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러 말씀들이 그 예배의 특별한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은 또한 동시에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뒤에 이들이 52절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이것이 신약 예배로 바뀌는 그 기준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은 사실상 신약의 최초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축복,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신약 예배의 첫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의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신데 어떤 자세로 하셨느냐? 손을 들어. 오늘날 예배 가운데에 맨 마지막 순서로 목사가 두 손을 드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드신 것, 그것에 근거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드는 것 대신하여 목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선포와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그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배의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웠죠.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말해보십시다. 5글자입니다. 시작.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다. 규정적 원리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죠? 설교 시간에 원래 대답하라 하면 그 대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대답 안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규정적 원리라는 중요한 원리를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으니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52절에서 제자들이 경배 드립니다. 5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선창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창합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그 복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예로 들어보면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솔직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실 성식 교독입니다. 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현하면 성식 교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인도자인 목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맡은 입장에서 합니다. 회중들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합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예배 전체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만 온 것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만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예배의 두 주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배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예배 때마다 언약의 날인 주일에 모여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설교를 통해 시내산 사건을 보았죠. 출애굽기 19장을 시내산 사건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언약을 근거로 한 대화입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죠. 예배가 이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속한 합동 측 예배 모범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대신 제가 속해 있는 이 고신 예배 모범을 보니까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교단 헌법은 예배 모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자매 관계에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신 예배 모범에 보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백성 서로 참여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제가 통합 측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지만 또 통합 측에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통합 측 예배 모범에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많이 해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제 말씀드릴 때 약간 제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가 좋은 점 배워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또 잘 설명해 놨어요.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이 예배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라는 순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대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시면 5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축복하시더라, 이 사실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빌 축자를 써서.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제자들이 받고 나니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먼저 받고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는 말과 5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할 때 그 찬송하니라는 말이 두 단어가 원형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볼 때 원형 자체가 같습니다. 그 말을 조금 변경하면 하나는 복 주는 거고 하나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이 복 주시더니 우리가 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복 드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것, 이것은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예배, 이것의 기초는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지 않는 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를 돌려드릴 수가 없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창 없이 복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때가 참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더라도 받는 것이 사실 우선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쭉 보면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총 16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쭉 설명합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12장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창세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쫙 설명합니다.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뒤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주신 그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예배 자리에 오니까 내가 예배하러 가지라고 생각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예배가 사실 받는 게 많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는 아마 생각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했는데 가서 우리 별로 하는 일 없는데 예배 뭐 1시간 반 그 중에 설교가 한 40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 순서를 보니까 기원, 시편 말씀을 예배 인도자인 목사님이 읽어드립니다. 받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겁니다. 맨 마지막 순서도 보니까 받습니다. 드리러 왔는데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이 말씀 잘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이건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받는 부분 약간 생략해놓고 우리가 드리는 것만 잘 생각하겠지만 사실 받지 않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받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5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 이 말이 아까 제가 헬라어 본문에 근거해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 복드리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글 성경 번역이 이거 좀 잘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바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찬송하는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찬송하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받은 복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것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가사들이 있죠. 그 가사들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모든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보면 근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 마음의 감정을 따라 가사를 지은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금 덧붙여서 가사를 쓴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우리의 것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실 때 일정 부분은 너희들 써라 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쓰고 일부를 또 드리는 겁니다. 다 드려버리면 우리 또 쓸 것도 필요하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봉헌 찬송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가사의 근거 구절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제가 강도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의 봉헌 찬송으로 늘 드려지던 찬송입니다. 우리의 것 드리는 것 아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받았어도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드리지 못합니다. 받고 그 받았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받는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받지 못한 자 드릴 수 없고 받았어도 그 받았음을 깨닫지 못한 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갖고 올 게 없습니다. 고작
상한 심령으로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빈손으로 온 우리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텅 빈 영혼으로 나온 우리들을 꽉 찬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여기에 큰 기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쁨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받았기 때문에. 50절에서 복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먼저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나온 우리들이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설교라는 형태로 그 외에도 설교 예배 순서 중에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순서들, 우리 흔히 설교만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배에 있는 많은 순서들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이라는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그 찬송조차도 역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원리라는 것, 우리의 예배 순서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 순서 중에 설교가 왜 제일 깁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을 써서 간혹 이렇게 그 주제로 강의를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설교자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설교자는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안 하죠. 굳이 막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순서 중에 설교 안 하면요, 제일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설교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설교 시간이 짧으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압니까? 설교자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 1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것과 4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 노력의 수고가 4배 차이 날까요? 아닙니다. 길면 길수록 몇 배 더 힘듭니다. 10분, 예를 들면 10분짜리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준비해야 되면 40분짜리 설교 준비하려면 4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7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안 하면 설교자가 제일 좋은데 왜 설교자는 한 번도 자, 오늘은 설교십시다 라는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받는 순서가 없으면 예배의 핵심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경건한 설교자들은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경건한 설교자들은 본인은 고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여 준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대화다, 예배가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의 가장 부담은 사실 설교자입니다. 목사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 주간 있었던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대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가 참으로 받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회복해야 할 예배의 한 순서 중에 하나가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 하면 은혜롭죠. 뜨겁죠. 드리는 시간 아니고 받는 시간인데 우리가 더 좋습니다. 예배를 받을수록, 예배의 순서 중에 받는 순서가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것은 다 받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영광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이런 대화의 원리들을 어느 정도 잘 담아두었는데요. 제가 와서 참 감사하면서도 우리 또 정은서 목사님을 또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뵀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도 이제 제 아내가 전화 와서 설교 잘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 잘 못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바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목사들은 보통 이제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배우려고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뭐 제가 더 어려 보이죠, 그죠? 저 한참 어려 보이죠. 뭐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이진 않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목사님 저보다 뭐 한참 선배시고요. 목회 경력도 한참 선배시지만 이런저런 예배와 관련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좀 보고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이런 대화의 원리를 좀 눈으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살표 뭔지 아시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뭐 화살표 안 해도 사실은 그냥 순서만 써놔도 이것이 대화의 원리를 보여주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이렇게 잘 가르쳐놔도 저희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놔도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주보에 화살표를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이 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고 이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다. 이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예배 순서가 이게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영광교회 예배에 조금 참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영광교회 지금 예배 순서로 충분히 이 대화의 원리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수정하면 더 많이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의 화살표는 좀 다른 거랑 다르죠.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뭘 시작하느냐?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순서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온 회중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영광교회 순서 보니까 기원되어 있는 것이 이 순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중간에 몇 개는 이게 같은 순서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큰 내용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맨 마지막에는 받고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릴 강자에 복복자 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을 목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못하고 특별히 말씀 선포라는 그 순서에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한때 감리교회 어느 교회에 영화 예배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뭘까요? 설교 시간 영화 보여주는 거죠. 영화 하나 딱 보여주고 그걸 막 다른 데로 해석을 합니다. 그걸 막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교훈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타락을 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가 타락합니다. 중세시대에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감자 맛있게 먹는 법. 여러분, 설교 제목이 감자 맛있게 먹는 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설교가 있었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씩 타락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런 설교가 강단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실용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니 교회가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께 돌려드릴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니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려면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셨으니 다시 돌려드릴 뿐이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을 채우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받은 자만이 그 기쁨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찬송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얹어 주십니다. 마치 명절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려고 찾아뵈었더니 쌀이며 반찬이며 다 싸주시고 심지어 차비까지 주시니 오히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셔서 적은 것으로 나온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드리러 온 우리에게 오히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만 제한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풍성히 받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여러분 드립시다. 주일날 받아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드려야 할 또 다른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대화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도 늘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덕담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를 들어 그것을 감사로 답하며 찬송으로 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순천영광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